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짧은 내용인데 상당히 많은 설교를 했고 앞으로 좀 더 해야 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막 복잡해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그래서 흔히 마태복음 24장을 이제 소계시록이라 작은 계시록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볼 때는 항상 그 제자들의 질문에 유의를 해야지 24장 좀 보기가 쉽습니다. 24장 1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 건물을 자랑한 거죠. 와, 예수님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이 보십시오.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건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거든요. 아니 그렇게 자기들 평생도록 그 모세의 성막으로부터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과 지금 헤롯 성전에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그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온 세상이 무너짐의 충격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 질문이 뭡니까? 언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 건물이 무너집니까? 이걸 물었죠. 어느 때에 이렇게 성전이 무너집니까? 또 하나는요, 주님의 임하심이 무엇이며, 그럼 언제 주님이 임하십니까?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무너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세상 무너짐이고 세상 끝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이런 일이 나고, 그러면 주님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죠. 여기서 주의 임하심이라는 단어가 파루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파루시아니까, 파루시아는 우리가 뭐라고 번역해요? 재림. 그러니까 자꾸만 재림에만 국한시키려고 해요. 근데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단어 하나 가지고 막 이렇게 억지로 끼워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파루시아라는 것은요, 바울이 디도가 자기에게 올 때, 디도가 나에게 온다라는 말 할 때 파루시아를 써요. 그거는 현존을 말하기도 하고 임재를 나타내고 누가 온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안 보이다가 나타나면 뭐라고 그래요? 파루시아 이렇게 다 써요. 사람이 나에게 올 때도 그 파루시아로 한단 말이에요. 재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있는데, 파루시아라는 개념에는 나타남, 현존, 누가 온다, 안 보이던 것이 드러났다, 심지어 적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도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파루시아로 해요. 우리는 파루시아는 재림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루시아라는 말을 좀 넓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뭐예요? 파루시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단어를 파루시아로 안 쓸 뿐이지.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것도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도 파루시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이걸 파루시아라는 말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성령이 임함과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런 내용들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읽은 본문하고 평행 구절이 누가복음 21장이거든요.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1장 29절입니다. 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삭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읽어놓고요, 오늘 본문 24장 32절 35절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흔히 이걸 우리는 평행구절이라 그러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뭐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뭐죠? 자,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이 손가락 이렇게 딱 꽂아서 앞뒤로 넘겨보시면 돼요. 자,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건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죠. 우리도 지금 뭐가 가까워왔어요? 여름이 가까웠고 여름에 들었었죠. 뭘 보고 알아요? 날씨가 덥죠. 그보다 나무잎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거 보니까 여름이 가까이 왔다.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때는 분별을 못하느냐. 그러니까 저녁에 날이 붉으면 내일 날이 맑겠다라고 말하고 아침에 날이 흐리고 붉으면 오늘 날이 굳겠다고 말하는데 이런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못 읽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시대의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종말이에요.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다 종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는 것이 종말이에요. 구약 모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순간에 종말이고 구원받을 자 구원받고 심판받을 자 심판받는 것으로 이렇게 딱 보게 돼 있어요. 구약 선지자는 다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 오신 그 시대적 표적을 못 읽으니까 너희는 왜 시대의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모르냐. 그러니까 나무가 잎을 내고 막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누가복음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냥 무화과 나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얘기해요? 그렇죠. 차이가 있죠. 모든 나무.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쓸 때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유대인들, 특히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자 하는 그 뜻이 들어있어요. 그럼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요? 일단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대상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알아듣게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무화과 나무 그러면요 잘 모르니까 무슨 말도 하나 더 넣어야 돼요? 모든 나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딱 하면 알아요. 무화과 나무에 대한 구약의 이야기들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는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는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무안에서 무화과 나무 많이 나옵니까? 그런 무화과만 생각하지 무화과 나무가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예언의 내용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무가 잎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또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그러니까 인자가 온다는 말은 다니엘서의 인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인자가 가까이 온다라고 하면 뭘로 알아요? 정말 재림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것, 다니엘서에서 인자 같은 이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자가 왔다라고 하면 이 유대인들은 뭘로 알아들어요? 이제 종말이구나, 끝이구나 이걸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인자가 왔다는 말이 인자를 한 번도 안 들어봤잖아요.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을 어떻게 정말로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요 인자가 왔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뭐라고 말해요?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자가 임한다 이 말을 가지고 파루시아, 재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게 전부 종말로만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인자가 임한다. 인자가 임하는 때 아까 물었잖아요. 제자들이 언제 인자가 임합니까? 그죠? 언제가 인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져도 누가 오면 또 돼요? 인자가 오면 또 세우면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인자가 언제 오느냐? 세상 끝의 징조는 뭐냐라고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인자가 임하다는 이 말은 우리가 성경 읽었으니까 다니엘서의 인자는 메시아를 표현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또는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그게 이제 구원자가 오거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방인들은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로 말해요. 그럼 똑같은 인자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그곳이 뭐가 되죠? 하나님 나라죠.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 모은 것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떠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꾸만. 그럼 제자들은 걱정이 되죠.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가야 너희를 나에게로 인도하여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게 하겠다. 이게 성령 보내심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임하는 사건을 인자가 임한다는 말로 할 수 있잖아요. 성령 임하는 사건. 그리고
이방인의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재림하고 개념이 확 달라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렇게 돼야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이지, 이거 없이 천국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먼저 임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34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뭐가 다 일어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다른 말로 인자가 임하는 것. 이걸 우리가 흔히 파로시아라는 개념, 주님이 임한다니까 파로시아라는 단어가 있거든, 헬라에. 요거는 파로시아예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럼 재림한다 그랬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개념으로 재림한다면 언제 일어났어야 돼요, 재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가 지나가냐.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대, 그럼 한 세대는 보통 몇 년 잡아요? 100년 잡아요, 요즘? 한 30년 잡아요, 한 30년. 그러니까 우리 평균 나이가요, 한 50년 전에는 평균 나이가 한 40대였어요. 한 30대, 40대. 50년 전만 해도 평균, 우리 대한민국 평균 나이가 한 40대였단 말이에요. 40대, 50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는 뭐 전쟁과 기아가 있어서 좀 이제 빨리 돌아가셨을 수 있지만, 보통 성경에서 한 세대를 한 30세 보면, 왜 20세부터 50세까지가 전쟁에 나가는 나이고 성전 봉사하는 나이가 20세부터 50세까지거든요. 그러니까 30년 한 세대를 봐요. 길게 잡아도 50년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 그럼 재림으로 본다면 언제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야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그게 우리에게 뭐가 온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인자가 우리에게 가까이 온 거잖아요. 저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계실 때는 함께 계셨지만 우리 안에 거하실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가까이 온다는 말은 가까이 오는 정도는 아예 우리 안에 오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우리가 어려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배우면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오늘 제목이 그런데요. 무화과 나무 비유 배우라 할 때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났다는 것을 여러분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이스라엘의 건국 1948년 무화과 나무 잎이 났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사인이다. 그러니까 1948년으로 계산해서 이제는 다니엘서하고 연결해가지고 1948년 무화과 잎이 났으니까 이제 곧 예루살렘이 건국됐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전 예루살렘 사람들이 차지했어요? 못 차지했어요? 성전 벽까지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는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이슬람의 사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948년에 무화과 나무 잎이 났으니까 이제 곧 이스라엘이 저 성전을 차지해서 모슬렘을 없애버리고 그 모슬렘 모스크죠. 모스크를 없애버리고 거기에 제3성전을 세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심히 없는 사람은 이런 거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1948년 무화과 나무 잎이 났으니까 이제 재림의 징조가 다 돼갔잖아요. 인자가 임할 때가 다 됐잖아요. 딱 그렇게 보면, 그죠? 무화과 나무 잎을 배우라. 무화과 나무 잎이 나는 게 언제냐? 1948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막 세계 사건, 세계 역사적 사건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3성전을 지을 준비 다 해놨다. 그래서 제3성전이 세워지면 다시 제사가 회복될 것이고 제사가 회복되면 또 그 가져간 것이 그 성전에 새겨질 것이고 그러면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막 이런 시나리오, 종말의 프로그램 시나리오 우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듣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죠. 그래서 세대주의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으니까 그냥 무천연설적인 종말론이 쉽다 이래가 여기 앉아 있는 건 아닙니까? 정말 세대주의 종말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이 나는 것을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보고 제3성전 세워지고 그렇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날과 그 때를 알려고 하면 이건 성경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환란에 안 들어가고 자기는 홀라당 빨리 내신 성적 올려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뭘 전했습니까? 제3성전 세워진다고 그래서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에 확정하고 끝났습니다. 거기 사도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뭐라고 사도행전 15장에서 확정했습니까?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성령님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과 상관없이 이방인이라도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주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이 땅에 세상에 속한 나라가 왜 필요해요? 왜 성령이 필요해요? 만약에 정말로 이스라엘이 지금 이슬람 모스크를 빼앗아서 거기에 제3성전을 짓고 또 거기에서 제사가 막 지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말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십자가 다 못 이뤘단 말이에요. 성전이 재건되는 거. 그 종말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럼 막 1948년 무화과나무 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리 어려서 다 그런 거 듣고 어떻게 하는지 막 도표 그거 부흥에 참석하고, 이건 아직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증거라고 봐야 돼요. 진짜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이미 세상이 종말임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한 그 앞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이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성령 임함과 재림, 십자가와 재림 두 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종말임을 알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룬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자라면 이제 때가 더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 말씀은 1948년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이미 뭐가 틀려버려요? 이 모든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나려, 이게 벌써 안 되잖아요.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 그러면 지금 성령 임함이 종말임을 2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엘서에서 보면 성령 임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불과 피와 연기다. 그러면 이건 종말의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요엘서 2장의 그 요엘의 예언을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임한 사도들이 뭐라고 증거해요? 불과 피와 연기라고. 그래서 성령 임한 사건이에요. 성령 임하게 되니까 뭐 새 삼성전 준비하자 이 말이 아니라 성령 임하는 건 종말이니까 이 종말에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요엘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이 종말에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말에서 종말까지 그랬잖아요. 종말의 시작과 끝. 마태복음 앞에서 설교한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종말의 시작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다 종말이잖아요. 시간 개념 없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발전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 복음으로 땅 끝까지 전거돼서 다 찾아내면 역사는 마감시켜 버린단 말이죠. 이게 십자가로 완성된 사건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곧 이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십자가 지시는 사건이 유대인의 혈과 육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왜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에 오셨잖아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자기들의 왕을 죽여버렸잖아요. 끝난 거예요. 이제는 자기들의 왕을 죽여버렸어요. 물론 겉으로 보면 유대인과 로마가 합동해서 예수를 죽였지만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예수님만이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찾을 권세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럴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혈과 육의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그들의 왕을 그들의 손에 의해서 살해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나라는 무너진 거예요. 이게 유대의 멸망입니다. 이제 혈과 육의 유대 나라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는 일이 일어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신 주 10일 만에 성령 임하죠. 이게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오순절 성령 임한 자들이 복음 전하는 거 보십시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종말의 영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말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해. 이 얘기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종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임했다면 종말의 영이에요. 종말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종말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교회라는 것은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이 끝이다. 이게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나는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설교를 해요. 왜? 그래서 설교는 연속극 하면 안 되잖아요. 아슬아슬한 부분에 가서 딱 멈추고 다음 주에 할게요.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연속극 드라마고 한 편 한 편을 그날 끝내야 되는 거죠. 한 주간 안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다음 주는 없는 거예요. 내일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게 종말의 영이 임한 것이고 성령이 임한 거고 그것이 파루지아, 인자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그렇게 성령이 임한 자만이 진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감사와 기쁨을. 안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거에 무서워서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딱 얘기하면요, 딱 알아들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슨 얘기인지를. 여러분,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 열왕기상에서도 보았습니다만은 솔로몬 시대에 평안했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평안했어요. 그때의 표현이 뭐냐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지냈다. 이게 열왕기상에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 말은 뭐로 연결돼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평화로운 샬롬의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이게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비유를 배우라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말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뭐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 비유라 하면서 무슨 얘기? 나무가 잎이 자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듯이 이런 일들이 너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내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이 세대에 다 일어난다는 일이 다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시대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임하심이에요. 성령 임하면 종말임을 알아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거 그거 있거나 없거나 사도들이 관심도 안 두었어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성전 파괴될 때에 사도들은 거의 순교를 다 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AD 그 1세기 한 100살까지 살았다고 하니까 사도 요한은 다 알아요. 그 내용을 직접 목격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성전 무너진 소리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뭐 얘기했어요? 제3성전 얘기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얘기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얘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는 말씀은 이방인들은 잘 못 알아듣지만 유대인은 알아들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너무 잘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거든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알아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온다면 샬롬의 상태. 그러니까 평안하게 산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구나 이런 얘기를 알아요. 그런데 또 이사야서나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무화과 나무 이 포도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면 이거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울 때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가지가 말라버리면 이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비유에는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죠. 하나는 뭐예요? 구원을 통한 샬롬, 평화가 이어지고 하나는 무화과 나무 말라면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이 피니까 뭐예요? 구원이 임한 거잖아요. 구원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다가 무슨 나무 아래 가세요? 무화과 나무 아래 갔는데 열매가 없었죠. 그래서 뭐 해버립니까? 저주하는 거 말라 죽어버렸죠. 열매가 없는 거. 그건 이스라엘로 표현해요. 대부분.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 안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죠. 무슨 열매가요? 샬롬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 보고 우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닭이 병아리를 모은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근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돌아오고 했지만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셨다니까요. 너희가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희들의 눈에 가리고 있구나. 평화의 왕, 정말
참된 샬롬을 주러 예수님 오신다. 그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는 것은, 자,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평화. 또 하나는요? 심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죠.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예수님께서 빌립을 먼저 부르시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 이분이 선지자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러 갔죠.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나 메시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모세 율법에, 또 선지자들의 글에, 좀 더 추가하면 시편에도.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그 이가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에게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분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책에 기록되었고 선지자에 기록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 그분이 바로 뭐라고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자, 이 말을 딱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난다 그랬어요? 베들레헴에. 그럼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나사렛에 자란 것도 나자르라는 그 가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때 빌립이 이때 뭐라고 해야 돼요? 일단 한번 와서 들어봐라. 일단 한번 와봐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 같이 갑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요. 그런데 처음 만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 사람을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진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진짜 이스라엘은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자기 사적인 욕망을 따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은, 이런 자들이 남은 자예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한 자들은 남은 자라 그래요, 구역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참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은 자는 많아요, 적어요? 너무너무 적죠. 그 제사장 그 스가랴,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그 사람, 그리고 안나, 정말 몇 사람 안 돼요. 예수님을 맞이하고 아기 예수 오신 예수를 맞이한 사람 정말 몇 사람 안 돼요. 그게 바로 남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남은 자예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어떤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습니까? 간사함이 있었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임금되면 나 뭐 하리라? 한 자리 차지하리라. 그 간사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그 간사함이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모두가 예수를 따른다, 메시아를 따른다 할 때 간사함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 나다나엘은 그런 간사함이 없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네 안에 간사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간사함이 없었다. 48절.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나를 압니까? 어떻게 당신이 나를 압니까? 예수님 대답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세상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나다나엘이. 거기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거예요. 참된 이스라엘이에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샬롬의 상태가 주어지는 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질 내용으로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꿈꾸었다면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야, 메시아 오면 나도 한 자리 해야 될 텐데 언제 한 자리 할까? 언제 메시아 올까? 그렇게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너 간사한 놈아 이랬을 거예요. 그죠?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다 안다면, 예? 네 어제 저녁에 뭐 했는지 나는 네가 한 것을 다 안다. 얼마나 공부스러울까요? 나는 네가 작년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다 안다. 영화 제목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지난 여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걸 살아났어요. 그 사람이 하나하나 추적하는 거죠. 지난 여름에 네가 뭐 한 것을 안다. 교통사고 났는데 병원에 안 실고 겁이 나서 저 갖다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살아났어요. 그 사람이.
하나하나 복수를 해가는 거예요. 공부스럽죠.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일어난 거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러면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는지 알겠죠?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간삼이 없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정말 오늘 같으면 예수님이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나에게 상을 주실 거야. 그게 아니란 그 큰 용서와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 속에 간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남겨진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간삼이 없이 나다나엘의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정말 탄식과 신음이 가득하잖아요. 로마가 압제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정말 메시아가 오시면 간삼이 없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나다나엘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하니까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딱 통했잖아요. 한 영이에요. 이게 한 영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이 한 마음으로 통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다윗과 요나단 한 마음으로 통하는 게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의 의미를 알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보다 더한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서로 통하는 사랑이거든요. 이걸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딱 말했을 때 그냥 뭐가 돼요? 이게 하나가 된 거죠. 주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그래,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고 할 때에 이 말을 네가 믿었느냐? 예, 제가 믿지요. 그렇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인데 인자의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게 야곱의 사닥다리거든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야곱의 사닥다리가 예수님 자신이라 그래요.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닥다리, 천국의 계단은 예수님 뿌리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하늘로 데려간다는 이건 네 보게 될 거야. 언제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면 나다나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과 성령임을 본 거잖아요. 그럼 나다나엘에게 뭐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인자가 임한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인자가 임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뭘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이 땅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는 거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났잖아요. 이미 예수님 세대 다 일어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정말 부활해서 성령을 부어주시죠. 정말 임했죠. 하나님 나라 임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몇 곳을 이제 더 찾아보죠.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4장.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은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참된 선지자의 말은 안 없애고 다 성취가 되죠. 왜요? 누구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미가서 4장입니다. 1절부터 보시죠. 끝날에 이르르는, 그래 구약에서 끝날이라는 이 날은 언제 계세요?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잖아요. 메시아가 오신 날이잖아요. 성령이 오신 날이 끝날이잖아요. 끝날에 이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올 것이라고?
예루살렘 몰려올 것이라. 아니요. 예루살렘이 일어난 그 사건으로 몰려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세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몰려가는 것을 얘기해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면 이르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 가야 되겠네요. 다 가실래요? 이상하게 뭐 재림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 아프리카 어디 뭐 섬을 사서 거기에 이사 가는 사람 실제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요. 예루살렘에 나온다는 것은,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디에서 증거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것이지, 우리가 막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짓고 거기에 막 기다려야 재림할 때 뭐 휴거되고 이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간사한 거예요. 나다나엘은 간사한 게 없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 구원 못 받아도 누구는 구원 받고 싶어요? 간사하죠. 그게 간사라 그래요. 우리가 땅에 뒷거리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어디에 있어요?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는지 아시겠죠? 말이 돼. 누가 오면 주께서 임하시면 세상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들은 평화의 상태를 만들어줄 거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걸 묵상한 거예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이렇게 기다렸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스가랴서 3장을 한번 볼까요? 그 미가서 좀 뒤쪽으로 넘김이 있습니다. 스가랴 말라기 바로 앞에 있어요. 구약 마지막 성경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서 3장 8절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삭을 나게 하리라. 삭, 순. 이게 나사렛 바람하고 비슷해요. 나지러. 내 종 삭, 이삭, 가지 이런 의미와 비슷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7눈 하면 7영이라고 말하고 성리로 말하기도 해요.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한 돌 안에 눈이 7개란 말이에요. 완전하다는 게 다 살펴보신다는 거죠.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어떻게 하여? 하루에 제기하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금 이때는 실제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된 상태인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막 잠수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제사장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그러면 면류관도 세워주세요. 그래, 면류관도 세워라. 그러니까 완벽하게 깨끗한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잠수해요. 저 제사장이라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옷이 더러워요 라고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꾸짖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과 순을 얘기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무슨 사건을 말해요? 십자가.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잖아요. 이 땅의 죄악을 한 번에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평화롭게 사니까 무화과 나무 또 포도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잔치를 하는 거죠.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나무 밑에 가서 뭐 그늘 좋은 데 가서 뭐 밥해 먹고 뭐 캠핑하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평화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평화로는 안 됨을 이스라엘 역사가 다 보여줘요. 뭐 때문에 안 돼요? 죄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죄가 해결돼야 돼요. 누가 와요? 순이라고 예표된 사람이. 돌에 7눈이 새겨진 그분이.
그게 다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죠. 예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제약을 하루에 다 제거해버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서로 초대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겠어요? 십자가 아래서 초대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 서로 초대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로 만나는 거예요.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35절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천지, 하늘과 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보다 예수님 말씀이 더 귀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러하다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울 게 없잖아요. 내가 현재 있는 어떤 지위, 위치, 이름, 신분 그거 사라진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저에 대한, 제 이름에 대한 욕망들이 얼마나 많은지 늘 발견해요. 제 이름에 대한, 제 가치에 대한 이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댓글을 달 때에 감사합니다, 은혜 받습니다 이러면 기분 좋아요. 근데 그런 걸 안 쓰면 기분 나빠요. 그럼 누구 이름에 지금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제 이름에 가치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와서 하는 생각이, 그래, 내 이름의 가치를 좀 버리자. 내 이름의 가치를 좀 버리자. 그게 요즘 제가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자기 부인해야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질지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구약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들이 이 세대에 다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세대에 일어났죠. 예수님 세대에 다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거죠. 그것만 딱 남았죠. 그 외에는 가치 있어요, 없어요? 가치 없다고 지금 마이크가 지금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그 외에는 가치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그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사랑으로 영원히 맞이할 수 있는 그 외에 가치 있는 거 없단 말이에요. 왜? 천지는 사라집니다. 두 것만 성경 보고 마무리할게요.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보십시오.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왔을 때에 지난주 꽃을 꽂아서 이번 주까지 갈까 해서 꽂아놨는데요, 세상에 썩었어요. 물에 냄새가 나요. 아침에 너무 힘들었어요. 한 30분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가고 나서 이거 50리터 봉투가 다 잘라가 다 버렸어요. 완전히 썩은 냄새가 나요. 잎은 다 떨어지고. 미안합니다. 결혼식 할 때 꽃은 이뻤죠? 얼마나 이뻤어요. 근데 그 꽃이요, 일주일 만에 썩어서 냄새가 나더라니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새벽부터 지금까지 무슨 제가 엎조리면서 다니지 아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저게 우리 인생이구나. 인간이 아름답다, 영화롭다. 야, 참 정말 그 아가씨들이 한참 꽃필 때 뭐라 그래요? 그때로 꽃 뭐라 그래요? 한참 아가씨가 이쁘고 막 이렇게 피어날 때 여튼 어찌거나 여튼 그렇게 이쁘다 할 때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야 돼요? 꽃은 시들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그 얘기 해줘야 되잖아요. 그 얘기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아가씨들 교회 올 때 뭐 하는데 시간 가장 많이 보냅니까? 그럴 때 이렇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오해 찬송 좋겠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얼마나 놀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말씀 다 됐잖아요. 안 된 게 없잖아요. 제가 그 중국 갔을 때 그 가정교회 지도자 금요 공부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상당한 문화혁명 때 핍박받던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아주 열심히 있는 여자 전도사님이죠. 아기 1년 됐는데 맡겨놓고 왔더라고요. 강의하는데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믿습니까? 물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성경을 쭉 보니까 구약에서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와, 내가 감사했어요. 참 잘했어요. 원래 가정교회 사람들 성경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더래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노아 홍수의 심판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들이, 출애굽의 이야기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야기가, 약속의 땅에 들은 이야기가, 이게 꾸며낸 이야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 선교 이렇게 마크를 해가지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훈련 받는 거예요. 지금 제 설교도 들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복음 증거하러 세계를 간다고. 자문지가 가서 많이 타락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 그들 안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믿고 그들이 다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세상 만물은 말씀대로 사실을 알고 믿는 것, 이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다 할 때요, 풀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외쳐야 할 말이 뭐예요? 가서 외치라. 뭘 외칠까요? 뭘 외칠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더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팔스틴 땅에는요, 그 아라비아 섬에서 뜨거운 바람이 확 한번 불어오면요, 그 아름답게 핀 들판에 수많은 꽃들이 하루아침에 싹 말라버린대요. 그 아름다운 꽃이 핀 들판들, 우리가 흔히 스위스 들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 쫙 펴 있잖아요. 동풍 한번, 여호와의 기운이 한번 불어보면 확 저녁에 다 말라버려요. 이야, 아름답다 예쁘다, 저녁에 다 말라버린다니까요. 왜 이 말씀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다. 우리래요. 우리예요. 풀이에요. 꽃이요. 시들어요. 여호와의 기운이 거기에 불기 때문에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럼 풀인 인생들이, 풀의 영광이 그 잠시 있다 없어요. 그 영광 붙들지 말고 뭘 붙들라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보암직하게 오세요? 아니면 정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왔어요? 후사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암직하고 아름다워서 확 붙들었을 텐데 침을 뱉고 돌아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 했지만 정말로 영원한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는 안 붙들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붙들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제자들도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간사한 게 있었으니까 네가 넘나 내가 넘나 제가 따라간 거잖아요. 왜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그 속에 간사함이 있었거든요. 누가 높은 자리 찾아가려고 하느냐? 오늘 예수 믿고 재림 기다리면서 천국에 상 더 큰 거 바라고 한다? 그 간사함 아니에요?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셨다면, 진짜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향료값 깨뜨린 여인처럼 많이 용서받았다면, 정말 내 것을 다 내어놨다 할지라도 그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당신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나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이죠. 무슨 종교적인 거래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영원한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멸시천대받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10대에서 우리를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고 우리를 짊어 주셨고 우리를 그에게로 모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택한 자만 알고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영혼이 들어간 거예요. 말씀은 영원해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요.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영원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정말로 우리에게 들어왔나요?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나요? 그러면요, 저에게도 상당한 눌림들이 있어요. 아침에 왜 이 말을 했을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이 말씀이 제가 설교 시간에 저를 자유케 하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문제에 함몰되면 이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영원해. 주의 말씀이 영원해. 한 것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6절입니다. 이사야 51장 6절. 7절부터 보죠. 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펴라. 천지를 살펴보라 말이죠.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져요. 이 땅이 옷처럼 헤어져요. 옛날에 무명천 좀 먹어버리면요, 옷 형태는 있는데 만지면 어떻게 돼요? 바스락 바스락 다 사라져. 이 땅이 그렇게 좀 먹으면 옷처럼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 보세요. 우리 인생들이 그거란 말이에요.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그런데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영원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하루살이 같은 우리가, 땅의 티끌 같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죽어도 괜찮죠. 천지가 사라져도 괜찮잖아요. 이걸 자유라 그래요.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비방을 하겠죠. 아이고 네 꼬라지 그런데 무슨 하나님 믿느냐고 하고 비방하세요. 얼마든지 비방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왜요?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게 다 이루어지라는 그 말씀을 십자가로 이루어내시고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면 무엇을 믿게 됩니까? 아까 스가랴서 말씀대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서로 초대하고 교제하는 것, 이게 교회이며 이게 성도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로 주의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만판에 새겨지는 그 새 언약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하루살이입니다.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좀 먹은 옷처럼 낡아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신 예수님, 사람들의 실어버린 바 된 예수님, 그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심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시는지, 자기 백성에 무엇을 넘겨주시는지 바로 알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